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할까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긍휼과 회복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자꾸 이제 은혜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제 토론토 블레싱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꿈에서 주신 말씀이 말씀 속에 부흥의 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속에 부흥의 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흥의 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관악교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치유와 회복을 관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긍휼을 통한 회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경험할 것인지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 몸, 마음과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성화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지난 시간에서는 화목과 회복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용서가 필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용서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이죠. 용서했을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왜 이처럼 용서를 우리에게 강조하셨는가 하면 용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실수를, 허물을,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만 좋은 일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했을 때 우리 자신도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며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유업으로 받는 것.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요.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질병에서 자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또 지체들이나 친척들이나 형제자매나 또 이웃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난다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것이고, 현재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용서하는가?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 또 그 사람 내 상대방의 죄, 그리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은 이제 국률과 회복입니다. 국률 또한 여러분 용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국률. 그래서 당연히 국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쭉 나누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는 다 힘과 능력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국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인데 동정하다, 자비로운. 동양에서도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자비. 불교 용어죠. 그래서 자비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슬픔에 처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쁨에 처한 사람은 같이 기뻐해주고, 고통에 처한 사람은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자비라고 하죠. 또 동병상린이라는 단어도 있죠. 동병상린. 또 맹자가 이제 유학의 사상에서 맹자가 사단 7종로에서 사단 4가지의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를 포함한 누군가 외로울 때 같이 함께 옆에 있어주고, 슬플 때 같이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을 나누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불안할 때 같이 옆에서 붙들어 함께 있어주고, 두려워할 때 함께 이렇게 그 두려움을 막아서는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을 국률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까요? 그죠? 누군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참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국률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이름, 이제 국률이죠. 국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국률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의 국률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위 때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디도서 3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 때문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참 그때 이제 무지하고 교만해하고 참 그랬던 게,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참 그때가 이제 좀 부끄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교회 이렇게 나오면서 누구한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야. 완전 교만한 거지, 교만한 거.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긍휼과 자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잘 나타나죠.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요한 2서 1장 3절, 이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서신서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넘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잃은 양 비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제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 그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하나는 어떤 이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이제 재산을 가지고 미리 가지고 나가버렸죠. 그러다가 고생 끝에 완전히 알거지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올 때에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이때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기다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다. 이 측은히 여기다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러거든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이제 동정심을 느끼다, 간절히 열망하다. 특히 우리 몸속에, 뱃속에 내장, 뱃속 깊은 곳 가리켜요. 여기서부터 정말 불쌍한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속에서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 같죠. 자녀들이 정말 속썩일 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속에서부터 통해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6가지 이름이 지나가죠. 6가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면서 자비롭고 그래, 자비롭고. 긍휼이라는 얘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기서 자비롭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라훔인데, 라훔, 인정이 많다, 동정심이 많다, 자비롭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라함에서 나와요. 라함. 여러분 라함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자비롭다는 단어가 라함인데 이것은 한글로 의미는 동정심, 연민, 애정, 불쌍히 여기는 거. 또 하나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자궁.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표현해요. 라함을. 아까 이제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올 때 측은히 여기서 그러다. 측은히 여기다. 측은히. 스플랑크니조마에. 속에서부터 그 아버지를 향한,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막 솟는 거.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이제 국률한 하나님이시죠. 국률한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국률을 읽기를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국률을 읽기를.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도 바울 서신에서 또 요한 서신에서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가족끼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역시 국률을 베풀길 원해요. 국률을 베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앞으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갑니다. 합독할까요?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긴 자에게 국률이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은 국률이 여긴 자에게 국률을 줘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국률한 마음을 갖고 국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국률이 여깁니다. 국률이 여겨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2, 23절에 국률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죠. 합독할까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국률이 여기라. 그러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얘기겠죠. 죄는 미워하, 죄 지은 사람에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국률이 여기라. 국률이 여기라.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받는 은혜가 넘쳐요. 국률이 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가려면은 국률하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이제 천국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해요. 이것을 왜 은혜의 보좌로 그랬냐면은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통치, 그곳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로 표현한다면은 구약에서 성전, 성막에서 세 부분이 있었죠. 세 부분. 성전들이 있었었고, 성소가 있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성전들이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만 은혜의 보좌가 열려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죠. 유대력으로 7월 10날 욤 키프르 때, 대속죄일 때, 그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성전 뜰에는 자연 빛이 임하고, 이렇게 텐트가 없기 때문에, 장막이 없기 때문에, 성소는 장막이 있어서 캄캄한데 7 등대가 있기 때문에 환했었고, 지성소는 자연빛도 없고 등대도 없기 때문에
캄캄했거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께가 10cm나 되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또 그 텐트 장막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절대 빛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거기 캄캄한데 어두운데 은밀한 데 들어가서 대속죄일을 지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십니다. 영광이 임하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빛.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영광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온 빛과 영광이 그 지성소에 딱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채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빛과 영광 때문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속죄일 때 거기서 들어갈 때 대제사장 발에다가 방울을 줄로 매달게 하죠. 들어가서 한참 있어서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 당겨보는 거죠. 줄을 당기면은 대제사장이 여기서 딸랑딸랑 해주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제사장을 데리고 끌고, 죽은 제사장을 대제사장 끌고 나와야 되는데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줄을 끌어당겨요. 줄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매장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의식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피, 이런 양피로 다 사함받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거기서. 성소에서 죽는 판인데 지성소는 얼마나 거룩한 곳이겠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거대한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리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가 가지고 하늘의 열린 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받지 않고 한 해가 지나게 되면요, 그때는 그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 거룩한 주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 엎드려지며 그분의 말씀을 받는 그 한 해는 굉장히 평온하고 건강한 그 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지성소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은 굉장하게 꼭 삶에서 필요했던 것이 꼭 필요했어요. 꼭.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려면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은 십자가를 붙들고 가면 긍휼하심을 받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에 너는 거룩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지옥으로 갈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동시에
예수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이 생겨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국률한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과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진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죠? 고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때 어둠이 굉장히 3시간 동안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캄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향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돌렸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안 봐요. 하나는 그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죽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고통스럽죠. 애통하죠. 이것 때문에 얼굴을 돌리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지막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 불러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주기도문에 첫머리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 아버지와 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죠. 저놈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라고 얘기하지? 이단이네? 이단 괴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된 관계였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볼 때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괴수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안 보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도 아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해요. 늘 아버지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찌하래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만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아들로 부를 수가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캄캄한 것을 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스플랑 크니조마에 막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여러분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있으려나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또 한 번 더 넘어가 봐요.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뒤로. 잠언 19장 11절 봅니다. 잠언 19장 11절 합독해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사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게 돼요. 할렐루야. 먼저 그것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이 긍휼인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잠깐 하고 넘어가죠. 이제 먼저 긍휼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후욕하거나 시기하거나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긍휼한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는 그러기 쉽죠.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나는 긍휼한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긍휼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확증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자비와 이 긍휼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없지만은 어쨌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성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사랑을 많이 해줘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인내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절제해야지. 막 자기 의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서를 베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후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 올 때마다 바로 회개하면서 동시에 나는 긍휼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다 하고 끊으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그리고 또 이제 긍휼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한 자를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도와주게 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제 치유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이제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세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또 긍휼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긍휼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죄인을 긍휼하게 여겨요. 죄인을. 여러분을 험담하고 후욕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법은 법이고 긍휼은 긍휼입니다. 법은 질서를 어긴 사람에게 필요한 징계의 수단 중에 하나죠. 징계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비난하죠.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을 이제 구원하러 왔다. 의사가 병든 사람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나타내죠.
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와 그 국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과 국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국률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 그래서 이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이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국률은 이제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것. 죄인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하죠. 근데 이 용서가 자기의 영광이래요. 용서가 자기의 영광.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 2절과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제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문이, 자기 영광이 뭐지? 아니, 자기 영광도 있나? 계시록 21장은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태양이나 빛이 쓸데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자기 영광은 뭐가 있어요? 사람을, 이웃을, 죄인을, 허물을 용서하는 국률하는 사람이 받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려고 했을까요? 네가 영광을 입을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이를 갈고 어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던가 하고 원통하고 한탄해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옷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믿습니까? 영광의 옷이 없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겠죠.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34장을 잠깐 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거룩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나는 이제 자비롭고 인자가 많고 진리하고 사랑이 많으며 사랑이시며 용서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6가지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기 영광을 보여줬는가?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가? 나는 긍휼한 하나님이다 고 보여주셨는가?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인자하다, 나는 진리이다, 진실이다, 나는 용서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부분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요 33장에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모세가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시내산 위에서 계명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모세 형 아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굿을 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새 민족을 세워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국률이라니까요. 국률.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 불순종했는데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률한 마음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하시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왜 국률을 베풀겠어요? 모세가 국률을 베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진리가 진리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게 용서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긍휼한 성품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한 자가 돼야 돼요. 긍휼한 자. 긍휼한 자가 돼야 돼요. 긍휼한 자. 근데 또 하나 오늘 나눌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으로 제가 저번에 이제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요 건강해져요. 용서하는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나왔잖아요. 긍휼을 베푼 사람이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혼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사회도 건강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르몬과 관계돼요. 호르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 이제 몸에 호르몬이 여러 가지 호르몬인가 있는데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아드레날린, 노아에피네프린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옥시토신 들어보셨나 몰라요. 그 과거 때 공부했었을 텐데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옥시토신 어떤 호르몬이요? 옥시토신 어떤 호르몬이요? 옥시토신 어떤 호르몬이요? 옥시토신 호르몬 어떤 호르몬? 옥시토신 어떤 호르몬이요? 옥시토신 긍휼히 여기잖아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은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 이 호르몬이. 반대로 긍휼한 마음이 없고 강팍하고 완악하면은 이 호르몬이 많이 안 나와요. 이 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호르몬은 우리 뇌하수체 알죠? 뇌에 뇌하수체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이 후엽에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이에요. 신경 호르몬. 어떨 때 필요하느냐? 출산할 때 필요해요. 출산하려면 자궁이 수축해야 됩니까? 확장돼야 됩니까? 자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축돼야 되겠죠. 그죠? 자궁이 수축돼야 돼요. 수축. 그래야지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죠? 자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축돼야지 얘가 나와요. 그럼 자궁이 수축하려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출산할 때 자궁 수축이 안 되면은 그 호르몬을 놔줘요. 자궁 수축 호르몬을. 자궁을 수축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걸 아까 제가 라함을 잊지 말아요. 라함.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란 단어가 라함인데 이게 자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이걸 발견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호르몬이 옥시토신 호르몬과 자비라고 궁이라고 연관이 되지? 아주 이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자궁을 수축해요. 자,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려면은 유방에 있는 근육이 수축해야 되겠죠. 그죠? 수축해야지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옥시토신 호르몬이에요. 옥시토신 호르몬. 여기에 이제 불과하지 않고 옥시토신 호르몬을요, 다른 이름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 호르몬. 사랑 호르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청춘 남녀가 눈에 콩깍지가 씌운 자잖아요. 눈에 콩깍지. 아시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싹 씌어가지고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주변에 말려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딱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이 오잖아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확 돼버려요. 사랑 호르몬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돼요. 엄청나. 이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그 사람을 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품고 이렇게 젖을 먹일 때 아이가 울면은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왕성하게 분비되는 사람들은요, 동물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는데,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 누가 어른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있잖아요. 그럼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온 사람도 있어. 자기 애가 아닌데. 그런 사람은 평소에 동정심이 많은 자비로운 사람이겠죠. 국률이 많은 사람. 이게 나와가지고 젖이 나와, 젖이. 그래서 이제 젖 먹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젖 먹이잖아요. 옛날에 유모가 따로 있었죠. 유모. 아시죠? 유모가 따로 있어요. 유모가 임신했습니까? 임신 안 했습니까? 출산도 않고 임신 안 했는데 젖이 나와. 그러려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사랑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사랑 호르몬. 그 사람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젖이 나오는 거예요. 젖이. 동물들도 그래. 동물들도. 그럼 사랑을 하려면은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옥시토신 호르몬.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려면은 국률한 마음을 많이 품어야 돼요. 국률한 마음. 국률한 마음. 자, 특히 분당. 여러분 이거 꼭 실천하세요. 1분에 40번 정도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 쓰다듬어 주잖아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40번을 써도 40번.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쓰다듬어 줘 봐요. 그리고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훨씬 더 잘 나와요. 여성이 훨씬 더 잘 나와.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 이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성관계 할 때. 이게 이제 성관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피 속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제대로 일러요.
그러면 이때 근육이 확 수축하는 거예요. 항문도 수축하고 모든 게 수축해서 사정이 되는 거죠. 그때 사정이 되는 거예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최대로 오르면.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빨라지죠. 평소에 1분에 60번이었던 것이 180번으로 뛰고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요. 이것은 기쁨의 혈압이겠죠. 기쁨의 혈압. 막 쪼이니까 근육이 쪼여지니까 막 압력이 올라가죠. 막 이렇게 팽창하는 거죠. 팽창. 그래서 도파민, 엔돌핀, 도파민이 최대에 이르러요. 쾌감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와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있는 가지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희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인생에 의미도 없고 사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될까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하려면 궁일한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되겠죠. 궁일한 마음. 여러분 자신에게도 궁일한 마음을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근데 우리는 궁일한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많죠?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답답하냐? 왜 그런 실수를 또 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어도 괜찮아. 걱정 말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뒤로 가세요. 뒤로. 옥시토신 뒤로 가라고. 앞으로 말고 뒤로 가요. 예. 옥시토신 호르몬은 신뢰 호르몬이에요. 신뢰 호르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우리가 궁일한 마음을 품으면은 옥시토신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옥시토신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신뢰를 가게. 신뢰. 상대방을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스위스 학자들이 128명의 남성들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은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을 하는 128명을 모았는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식 회사의 직원들을 강사들을 초빙했어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128명에게 시험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절반을 옥시토신을 투여를 했어요. 옥시토신 절반을 투여하고 절반은 투여를 안 했어.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결과가 나왔는데 옥시토신을 맞은 59명의 사람은 59명? 69명인가? 128명이니까 어쨌든 이 64명이겠네. 64명. 64명의 옥시토신을 맞은 사람은요. 그 투자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옥시토신 주사를 맞지 않는 나머지 64명은 이 사람을 별로 안 믿어. 저 돈 벌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사를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죠. 신뢰하고 믿어줘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신뢰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또 옥시토신을 포용 호르몬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용 호르몬. 포용. 이 옥시토신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면요. 뇌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본능을 이렇게 일으켜요. 사회적 본능은 뭐냐면 관계.
관계.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회성이 많은 사람들은 사교성이 많잖아요. 사교성이 많고 사회성이 적은 사람은 사교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사교성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이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저게 많이 나온 사람은 사교성이 많은 거예요. 사교성. 누구하고도 친해지고 싶어. 누구하고도. 왜? 포용하니까. 허용하고.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이제 어떤 의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더 자비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고 서로 허용하고 용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옥시토신을 마약 흡입하듯이 흡입시켜보자.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사회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관심 있어주고, 이런 사회를 원하잖아요. 이런 사회를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해지는데 이게 별로 없으면은 니는 니 나는 나 하기 귀찮아, 얘기하기 귀찮아, 대화하기 귀찮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게 호르몬이 바닥쳤다네. 바닥쳤어. 응? 바닥쳤어요. 바닥쳤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옥시토신 호르몬이 잘 분비 안 되면요, 스트레스를 못 막아요. 스트레스를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스트레스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제가 나눌 텐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그동안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인류의 적이라고 그랬죠. 건강의 적.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픔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고 말씀드렸어요. 통증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리고 질병은 저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나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병은 우리가 만든 거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한테 대중 앞에서, 저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게 뭐 전혀 없지도 않지만은, 대중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은 덜덜덜 떨려. 심장이 팍팍팍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와.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스트레스가 딱 오면은, 스트레스는 어떨 때 생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할 때 생겨요. 이해되시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맞이할 때 생겨요. 왜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예요. 그 남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 앞에서 얘기하려면요,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평소보다 적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려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적게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이게 빨리 뛰어가지고 피를 빨리 올려줘야 된다니까요. 맥박도 빨리 뛰고 호흡도 빨리 뛰어야 되고 땀도 내줘야 되고 열도 놔줘야 돼. 열이. 그 대학 20철 되면은 이제 약국에 청심환 사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너무 막 뛴다고 청심환 먹고 한다고.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부작용 나와. 어떤 부작용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입시 때.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 머리로 피가 많이 올라와야 될까요? 적게 올라가야 될까요?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될까요? 적게 공급돼야 될까요? 많이 가야 되겠죠. 많이 가야 되는데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불안하다고 청심환을 먹었었는데 쫙 가라앉네 이게. 그런데 집중하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망친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이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그런지 아는지 모르니까 또 이제 먹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의 몸의 반응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지금 낯선 무서운 사람이 지나가네. 꼭 강도처럼 생긴 사람이. 그러면 내 몸이 긴장할까요? 긴장하지 않을까요? 긴장해요. 긴장한 게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긴장 안 하고 느슨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해야지만이 저놈이 어떻게 할 때 내가 튀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내 몸이 긴장하고 있어야지만이 저놈이 진짜 강도로 변했을 때 내가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바로.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근데 긴장 않고 일하고 다 헬렐레하고 다니고 있어요. 헬렐레하고. 그럼 갑자기 강도로 덜 변했어. 그때 도망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문제는 이제 있어요. 문제가. 우리가 반응을 잘못하면은 나중에 자세한 얘기할게요. 반응을 잘못하면은 나쁜 걸로 인식하면은 자 여러분 그 손흥민 축구 선수 박지성 또 박태환 김연아 이런 축구 선수들이 혹은 이제 체육하는 사람들이 1등 났을 때 골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기뻐서 날뛰고 와 하는 거 환호성 지르는 거 봤죠? 막 할 때 심장이 빨리 뛸까요? 적게 뛸까요? 빨리 뛰겠죠. 호흡이 빠를까요? 늦어질까요? 빨라져요. 막 심장이 팍팍 뛰어 막 이렇게. 그리고 평소보다도 훨씬 높이 뛰어. 그때 보면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 저렇게 높이 뛰나 할 정도로. 왜 높이 뛰었을까요? 옥시토신 호르몬, 도파민, 엔돌핀이 확확 나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높아지고 땀도 많이 나면서 혈관이 확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은 몸에 이상이 없어. 근데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땀도 막 나고 있는데 혈관이 딱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터져버리겠죠. 터져버리지. 자,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옥시토신이 평소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병으로 안 가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오면은 병으로 와. 병으로 그게. 왜?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그러면 축구 선수가 막 해서 결정적인 찬스에 볼을 넣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막 하늘을 날듯이 높은 거 결승골 넣었을 때 특히.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한번 보셔봐요. 축구 선수를 골 넣고 나면은 사람들 그 위에 막 쌓여. 아시죠? 좋아가지고 쌓여. 근데 이 사람 다쳐요, 안 다쳐요? 왜 안 다치죠? 일반 사람 그렇게 하면 다칠까 안 다칠까요? 몇 겹을 이렇게 했는데 안 다쳐. 왜요? 심장이 늘어나 있고 확장되어 있고 모든 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안 다친다니까요. 근데 긴장하고 있어. 맨 밑바닥에서 켜켜로 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압력으로 죽든지 부상당하게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관심 있어 하고 이뻐하고 죄를 지어도 그래 괜찮아 염려하지 마 괜찮아 뭐 그런 거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해해 막 이렇게 해준다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가지고 스트레스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근데 이제 이게 평소에 적은 사람은 스트레스 오면은 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병. 같은 스트레스인데 한 사람은 병으로 가고 한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엔돌핀 나오니까 막 도파민이 나오니까 긴장이 완화되고 뇌와 심장이 막 건강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튼튼하게 돼요. 튼튼하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는 심장이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사는 사람이 건강해요. 할렐루야. 건강해요.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게 하는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스킨십.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고 이제 나이는 멀끔만치 먹었고 만져봤자 딱딱한 나무 같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만져줘야지 부드러워진다. 할렐루야.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면 부드러워질까요? 딱딱해질까요? 부드러워지죠. 자기가 할 일 안 해놓고 딱딱하대. 왜 차가워졌냐? 왜 차가워졌어요? 왜 딱딱해졌어요? 스킨십 안 해주니까. 맨날 그냥 핀잔만 주지. 핀잔만. 도대체 네가 한 일이 뭐냐? 맨 실수만 하고.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점점 옥시토신이 적어지겠죠. 그러지 않아요? 잘했다 하면은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될 거예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잘 들어주고, 바가지 긁지 말고 잘 들어주고, 침묵기도 줘. 침묵기도 눈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몸을 이완하고,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특히 좋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제가 이번에 여기 다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 발견했는데, 하나는 그렇게 또 사람들이 해주니까 저도 동감해요. 근데 4개 도시를 이렇게 돌 때였잖아요.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이제 6월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큰 6월절, 큰 오순절을 이렇게 연계시키자 해가지고 4개 도시를 돌 때 부산에서 이제 대구로 올라오는 아침에 이제 다쳤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풀기 위한 걸로 받으셨다. 좋아요.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첫 번째 것도 마음에 들고 두 번째 것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 표현력이,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부족해요. 제 생각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저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는 게, 우리 이제 유장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나이 때는 그것을 표현하면 안 됐어요. 그죠? 표현하면 안 됐어요. 슬퍼도 안 슬픈 척 해야 되고, 기뻐도 덜 기쁜 척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남성다웠고, 그래야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제 스스로를 만들어 왔어요. 제 스스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위기 때 항상 냉정하게 해야 된다. 위기 때 냉정해야지, 서두르면은 막 놀라면은 오히려 더 큰 화가 난다. 해가지고 이번에 큰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사실 저는 살짝 놀란 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딱 누르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 이런 사람이, 이걸 냉정하게 처리해야지. 그래가지고 부러진 팔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데 잡아 빼고 이렇게 해서 하고 딱 맞추고
진통제도 안 먹고 나흘을 버티고 그리고 수술 받은 거 아니에요. 수술 받은 거. 수술 받고 딱 여기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정말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또 요즘 제가 보는 공부하는 게 그것도 보고 계속 했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한 친구였는데 하루에 한 번씩 들렸어요. 들릴 때마다 이제 책 보고 있으니까 야, 한 목사 너는 엄청나게 책을 본다 할 정도로. 그런데 집에 와서 퇴원해서 집에 와서는 푹 낙심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이게 뭐지?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울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제가 트라우마를 입었던 거야. 제 내적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고 제가 딱 이렇게 억눌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눌림이 우울증으로 딱 순간적으로 온 거예요. 눌림이. 아니 이것을 상처 쓴뿌려서 수도 없이 환자들한테 또 성도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그 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또 이제 그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트라우마가 있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풀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예요. 적극적인 감정 표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째. 그죠? 몇 번째 얘기. 그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치유법 중에 하나가 토킹 큐어라고 했어요. 토킹 큐어. 말하면서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당했던 그 감정 있잖아요. 감정. 자기가 당했을 때, 자기가 사고가 났었을 때 그 감정들을 표현했으면 치유가 받아요. 심플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이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나에게 대해서 궁일한 마음이 없었다. 이해 가세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의사나 한의사나 목회자 입장으로 굉장히 이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인정 있게 해주고 이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했지만은 내가 나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나를 긍휼히 보시고 회복하려고 이 사고에 이제 허락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부족했네. 그래, 실수해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구나. 여러분 전인적인 통합 치유는 긍휼히 여길 때 왕성하게 나타나요. 긍휼히 여길 때.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나에게 대해서 긍휼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달돼.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셔봐요. 오늘 저녁 가가지고 배우자를 쓰다듬어 보십시오. 전달되나 안 되나. 나에게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배우자에게도 이게 배우자가 받기나 안 받기나 한번 실험해봐요.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이게 다 옥시토신 호르몬 아니에요. 포용 호르몬, 신뢰 호르몬, 사랑 호르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러잖아요. 긍휼을 베풀어라.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지 네가 온전하게 건강해진다. 네뿐만 아니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지역사회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긍휼한 사람이다.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인정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 베풀고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럴수록 나는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때는 어떻게 돼요? 건강해? 망가지겠죠. 망가지겠죠. 긍휼히 여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긍휼히 여기를 받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아멘.